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성경이라는 건축물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둥과 같다. 성경 전체에 233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약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바울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죠. 믿음을 강조하죠. 또 종교개혁 505년, 4년, 5년 됐는데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지옥에 간 사람, 또 연옥에 간 사람은 헌금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론, 또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로 타락이 되고, 또 금권, 어떤 그 사회 정치와 결탁해서 교황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이렇게 타락하는 시대가 왔을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솔라 글라시아, 오직 은혜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이신득의, 오직 누구든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영국의 요한 웨슬레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감리교를 시작했어요. 우리 성결교회도 요한 웨슬레가 창시자는 아니죠. 성결교회는 한국에서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이 요한 웨슬레 신학의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따라합니다.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면 사실은 잘 모르죠.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말해봐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도 믿음을 잘 모르거든요.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탕주의, 예수 믿으면 한탕주의,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냥 이러한,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아닌 자기 의지에 의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한탕주의 내지는 황당주의,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또 그런 교회도, 목회자도, 그런 성도도 죄송하지만 많다. 지금 이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 말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고 이단에 빠지고, 또 믿음 생활하다 주저앉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믿음이 뭔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하냐. 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도 예수 믿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믿는 게 뭐냐? 그럼 믿는 게 뭐냐? 이런 질문 앞에 부딪힌단 말이죠.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는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초등학교 단계에서 좀 벗어나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중등, 고등을 좀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자.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하고, 내게 비밀의 소망에 관한 것들을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고, 또 내 신앙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어쩌면 좀 철학적인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인문학적인 주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빼면 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황당했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왔으면 믿는 거지 뭐 믿음이 뭐냐고 우리한테 물으면 우린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보면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4가지 사건. 그 가운데 3가지 사건이 말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믿음의 본질은 뭐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믿음이 아닌 믿음은 뭐냐? 믿는 믿음인데도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건과 연결돼서 나와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과부가 첫 번째 사건. 한 과부가 당시의 과부라는 것은 뭐 이 시대의 과부들하고는 좀 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늘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여인들, 그런 여인입니다. 과부는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취급합니다. 과부들을.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풀어줄 자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 자기에겐 자기의 억울함을 풀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한계. 신앙의 출발점과 믿음의 출발점은 믿습니다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해요. 이 과부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재판관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불의한 재판관, 돈을 받거나 힘 있는 사람을 봐주거나. 이 과부 여인은 거기에 1%도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그녀가 이 재판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무엇으로요? 눈만 뜨면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드립니다. 호소합니다. 길을 지나가도 소리를 지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평생 고생하겠다. 믿음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자기 한계를 느끼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자기 한계. 두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11조도 드려요. 구제도 해요.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그 비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한 3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7만 보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뭔 대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제로입니다. 아니 난 마이너스 100%입니다. 하나님. 그런 한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 오늘 이 아침 자기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 신앙생활이 출발돼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 내 능력은 없다. 이걸 부인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니까 달겨듭니다. 그 당시 어른들의 문화는 애들은 밖에 나가노라. 어른들이 말하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이런 문화입니다. 네? 어른들이 밥숟갈도 안 네가 이런 문화예요. 이런 아주 그 당시 유교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문화가 유대에도 아주 강했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모여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데 그 틈새를 비집고 나가 예수님 품에 막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친구 같으셨고 끌어안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쁘다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만 보면 아주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봅니다. 믿음의 본질이란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따라합니다. 체면불구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체면을 여러분 불구하는 거,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그이에게 따라합니다. 전적 의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 의존입니다. 전적 의존.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럼 믿음이 아닌 건 뭐냐? 믿음의 본질이 아닌 건 뭐냐? 네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부자 관원, 이렇게 성경이 부자 관원. 근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사람을 부자 관원이라고 성경에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돈으로도 영생은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관원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으로도 영생은 얻을 수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메시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묻게,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율법 지켰냐? 지켰습니다. 이웃에게 나누냐?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전적 의존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나누어진 마음이다. 전적 의존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자 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누고 내 마음을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게 하는 거 다 없애고 전적으로 나만 따를 수 있냐?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돈이 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돈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물질까지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물은 거지. 그 돈 다 버리고 나 쫓아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은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믿음에도 종류가 있고 믿음에도 정의가 있어요. 종류에 따른 정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오늘 이 아침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믿습니다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도 결단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다음 주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 다음 주 어떻게 믿음을 얻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단계 끝내야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이 단계 끝내야 중등 고등과정 졸업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끝내자면 평생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린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자, 성령은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다. 그 다음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지혜, 방언, 통변, 어떤 사람 능력 행함. 여러분, 각종 은사를 주는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싸움이 난 거예요. 그들에게 한 성령으로 각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지, 그건 너희들이 높다 낮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능력과 연관이, 능력. 예를 들면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할 때 응답받았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모세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손수건이 스치기만 해도 병자가 났어요.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됐는데 바다 가판 위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은 주세요, 믿습니다, 믿을 거예요, 주어지지 않아요. 혀를 깨미라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한계를 먼저 인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잖아요. 나중에는. 그럼 뭐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해서 얻어지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하고 어떤 게 더 강건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함으로 비가 와버렸어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확률이나 경험에 의한 선택,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같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종류와 믿음의 정의예요. 두 번째는 내면에 자리 잡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내면에 자리 잡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게 믿음인지 보세요. 9가지 가운데 찾으세요. 여긴 믿음 이렇게 안 나와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가 돼야 돼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본질이고 정의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내면의 성품으로 믿음이 생겨요. 내 내면에 강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 그가 성령과 뭐가? 믿음이 충만하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충성은 이런 거죠. 흔들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시작과 마지막이 같다.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을 수 있다. 흔들림이 없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은 어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예요. 문제에 따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을 때에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함이 있어요. 그 충만은 뭐냐? 물질의 문제, 우리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충만이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는 충만도 예수님에게 계셔요.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따라합니다. 능력과 구원과 축복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게 하는 통로, 도구,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역사되어지게 하는 그 동기, 통로, 도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종류와 정의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을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를 내가로 바꾸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 입으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내 입으로 내가예요. 도광록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입으로 내가 주를 신하면 구원을 받고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자, 9절을 다시 봅시다. 여기 믿음의 대상이 나옵니다. 믿음의 대상. 9절 보세요. 자, 믿음의 대상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와 고통, 저주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다 떠맡아 죽으셨어요. 덮어쓰고 죽으셨어요. 전가, 속량, 속죄, 화목. 제가 단어를 특수 이야기하는 거는 정의하라는 얘기, 정리.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은 건세, 이제는 죽음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잠들고 깨어나는 거예요, 우린. 더 영원한 나라를 얻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예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의 말씀이 믿어졌대요. 죽음의 권세에서 깨어나신 주님은 우리 질병 권세 무효가 된 거예요. 사단 권세 무효된 거예요. 저주 권세 무효시킨 거예요. 이게 다 포함돼요.
믿음의 내용이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재미없어. 맨날 예수 십자가 부활만 거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껍데기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다. 이거 졸업 못하면 초등, 중등, 고등과정 돌파 못한다 우리. 아직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못 나온 거다 우리는. 예수 10년, 20년, 30년 매도 상관없다. 직분이 목사일지라도 2단계 돌파 못하면 어린아이다.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할렐루야. 그럼 믿을 때 능력은 뭐냐? 믿음의 능력은 뭐냐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구원이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내 삶의 현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정의란 뭐냐? 믿음의 정의 한번 따라합니다.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믿음이란 전적 의존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돕는 통로, 도구,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는 삼박자가 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삼박자, 믿음의 3요소. 첫째는 신념, 빌리프예요. 확고한 생각.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내게 보여준 계시는 진리다라는 신념, 빌리프. 말씀 속에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데 왜 떠나냐?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거 신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신념이에요. 확실한 확고한 생각.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갔는데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신념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 따라합니다. 신뢰. 이건 믿음이라는 단어, believe 또는 faith. 믿음이란 얘기예요. 신뢰는 누군가를 기대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첫 번째는 확고한 생각이라면 확고한 생각과 더불어 그것을 따르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라보면서 갔어요. 왜? 신뢰하니까. 빌리프, 믿으니까.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땅에서는 나그네 외국인인 것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헌신. 신념만 가지고 안 됩니다. 확고한 생각만 가지고 믿음이 아닙니다. 확고한 생각 플러스 신뢰, 따름의 행동과 마음. 세 번째 자기를 드리는 헌신까지 가야 믿음이 삼박자가 완성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삼박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생활을. 다 같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17, 19절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구약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 바울이 이 내용을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드리면 하나님 살려서 돌려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신념, 신뢰, 헌신이 삼박자가 딱 떨어져요. 말씀 속에. 다 같이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으니까. 신념, 확고한 생각. 그 다음에 시작.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신념이 확실했어요. 따라합니다. 신념.
신뢰. 첫 번째 신념, 신뢰가 확고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죽었다. 신념. 그럼 그걸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신뢰, believe, faith. 따라야 될 거예요.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자 19절에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드렸더니 하나님이 살려서 보내셨다. 이게 이삭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뭘 알고 믿어야죠. 뭘 믿는 겁니까? 뭘 믿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배신감 느끼고. 정말 믿나?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썼어요. 믿음에 대해서. 어느 날 어느 시골 산속 마을에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만날 돌아다니니까 돌아서 가려면 이틀 3일 걸리는 거예요. 그 건너편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폭이 좁은 강에다가 널빤지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좁아지니까 수영들에게 들고 물이 깊고 거칠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이 못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를. 동네 남자 한 분이 용감하게 거기를 건너갑니다. 이 사람은 거기를 건너갈 뿐만 아니라 손수레까지 끌고 건너가요. 거기를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느 날 이 남성이 손수레를 끌고 그 다리를 건너려고 앞에 섰는데 그 오른편에 어떤 아이가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이 아저씨가 여기를 건너갔다 올 거는 확실히 믿냐? 믿습니다. 확고해? 확고합니다. 아저씨가 이 손수레를 끌고 건너왔다가 다시 돌아올 걸로 믿니? 확실히 믿습니다, 아저씨. 그래? 그러면 이 손수레에 타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고 도망가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 생각 속에 아저씨가 갔다가 건너올 건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오늘도 함께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손수레에 타질 않는단 말이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성경 좀 들었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지식적 믿음이에요. 지식적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면 손수레에 타야 돼요. 신뢰. 그 다음에 아저씨가 그 거칠은 강을 건넜다 돌아올 때까지 손수레에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 오늘도 우리 삶 속에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이, 가문이 다 대대로 무너져서 질병 권세, 가난 권세, 죽음 권세로 묶여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언제 한번 웃어본 적 있어요? 언제 한번 시원하게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행복하다. 야, 내가 태어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잖아요. 그 기적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점, 자기를 부인하는 지점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나를 부인하는 지점. 티겨운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 처음 사랑은 왁 한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자기 부인과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신앙의 불이 다시 붙는 거예요. 신앙의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단어가. 조용히 한번 따라해봐요. 한계 인정, 자기 부인, 좌절 금지,
체면 물고 전적 의존,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아무리 해보세요. 험한 거 허전함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뭐예요? 오늘 이 아침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한계에 부딪혔는데 왜 자꾸 여러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제로 베이스에서 나가세요. 억울한 과부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게 나가세요. 예수님께. 세리처럼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3쯤 할 수 있어서 7만 도와주면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난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100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이 노골노골해지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영이 말랑말랑해지면 좋겠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믿음에 관해 은혜 받을 때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 역사를 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한계 인정해요. 나를 부정해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죠. 그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